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도록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영적 분별력과 믿음으로 영적 많은 추수를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개의 인도를 받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개와 연결된 끈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잡고 가는데 갑자기 개가 벌떡 뛰는 바람에 그만 잡고 있던 이 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개는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개를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은 자신 바로 앞에 절벽이 있는지도 모른 채 더듬거리면서 지팡이만 의지하여 그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팡이가 밑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다그락 하면서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가 절벽인지 모른 채 지팡이를 잡으려고 조심스럽게 더듬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절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시각 장애인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시각 장애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신의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 동료가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 시각 장애인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인간의 미래인 앞을 보지 못한 채 천당도 지옥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지옥이라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왔으나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워낙 진지했으므로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화가 끝나고 여인이 그 자리에 떠났을 때야 비로소 음식을 잡수시기를 제자들이 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로 보아 우리는 예수님께는 우리와는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영적 추수 때에 대한 시각적 차이와 분별력을 가져야 함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양식은 무엇이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영적 시각들에 대한 교훈들을 함께 살펴가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대상이 있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 좀 앞에 나가서 4장 1절부터 읽어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영적 추수의 대상으로 보셨으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조차 이상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아수르에 점령당한 후에 아수르는 자국민들을 이 사마리아로 많이 이주시켰습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산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집들이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 살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도 쓰지만 또 한국 사람들과 결혼해 살기도 하고 이렇게 이 혼합하는 작전.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 정복하고 그 나라를 자기 나라 만들려고 하면 자기 백성들을 그쪽에 보내서 그 사람들과 혼합해서 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국가를 키워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는 종교나 인종적으로 혼합적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버린 타락한 배신자들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도 우리나라도 아직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일제 굴복했던 사람들, 그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을 전부 다 매국노라고 지금도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일본 사람들의 노역을 조금만 먹었으면,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의 노역을 먹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하여튼 일본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매국노라고 판단하고 말해요.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 그럼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속국으로 취급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막 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과거의 사람이에요. 현재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눈으로 평가하고 자기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서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의 전쟁도 똑같은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 중국은 싫어하지 않고 일본 사람만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1000년이 넘도록 중국의 속국 비슷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조공으로 바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안 미워하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노름에 국민들이 노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역사에 어마어마한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교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말도 섞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차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는 제자들이 이상히 여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것은 당시의 금기를 깨뜨리는 것이었고 문화적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종교적으로 경악할 만한 일이기도 한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남자도 아닌 여자와의 대화는 더욱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경시하였기에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 자신들의 선생과 대화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여길 정도가 아니라 모두 달려들어서 말렸던 것인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과 대화하는 여자가 5 남자와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토했을 것 같아.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모두 달려들여 말렸을 것이에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영적 추수 대상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추수 대상으로 보고 추수하려고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특이한 점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이나 사회 VIP들 영적 추수 대상으로 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서 버림받는 사람을 영적인 복을 누릴 천국 시민으로 주님은 보고 계신다. 우린 전도하라 그러면 그냥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요, 뭐가 이 주어진 사람들은 예수 믿으려고 잘 안 해. 왜? 안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남편을 5명이나 갈고도 6번째 살고 있는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의 그를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나 해볼까? 믿자야 본전인데 그런 생각하시면서 대화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에서 이 문자의 주어는 2절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할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일부러 요단강 쪽 먼 길을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길이 아닌 지리적으로 가까운 길을 왜 선택하셨을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기로 예수님은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여인이 5 남자와 살았고 헤어졌고 당시에 6번째 남자와 사는 창녀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난 12시 때약볕이 한창 뜨거울 때 오로지 그 창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양산도 쓰지 않고 우물가로 찾아가신 거예요. 온 세계 수십억 명을 추수해야 하실 천국의 왕이신 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러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로 찾아가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보통 사람들이 꿈꾸지 못한 영적 추수 대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전도 대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둔한 제자들과 우리가 꿈꾸지 못할 추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땅에 발을 딛고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사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할 추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도하다 그러면 누굴 찾아가야 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대상자와 예수님의 대상자의 차이점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양식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34절을 볼까요?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여기서 양식이란 원어의 뜻을 보면 음식물이란 뜻이에요. 인간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몸의 피로가 회복되고 힘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제공해요. 만약 음식물이 기쁨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인간들이 매일 먹는 하루 3끼 음식 시간 내에 고역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음식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린 막 30분, 1시간씩도 기다리잖아요. 맛있는 좋은 음식점에는요 30분 이상 기다려가지고 내가 오늘 왔으니까 이 집에서 꼭 먹고 가야지 막 1시간도. 저도 아주 가자 그래서 가보니까 어떤 데가 막 1시간을 기다리는데요 막 몸이 쑤실 정도. 그거 먹으러 간 나중에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정말 맛은 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근데 우리가 하루에 3끼씩 먹는데 맛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근데 음식물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양식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양식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은 삼시세끼를 즐겁게 먹고 또 식사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또한 이 먹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이 양식은 인간의 육체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킬 뿐이지 인간의 영혼까지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만족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해요. 봉사를 통해서 그 일의 성취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영적인 만족이 이루어진.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을 하셨고 그래서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녀를 회심시키는 동안에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에요. 갈증과 피곤은 다 사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식을 먹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녀의 회심은 곧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느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는 단순한 순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봉사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인 충만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에게 막 공급되어지면서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더 힘차게 일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영적 무지를 보게 되는 거죠. 31절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어 잡수소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동기와 의도는 좋았다고 또 순수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동기와 목적은 순수성을 매우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와 목적의 순수성이 예수님의 가려운 것을 긁어들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동기와 목적은 순수했던 반면 주님의 뜻에는 무지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냥 자기 만족에 그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지게 될 때 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고 이 든든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을 위한 동기와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단지 무엇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피로를 덜어드리고 만족시키려고 한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들은 진정으로 근원적으로 주님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만약 오늘날에도 우리가 순수한 동기와 목적만을 가지고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잘 섬겨야겠지,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영적인 공급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둔감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둔하여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으로 나태해서 당장 나가서 추수해야 하는데 아직 넉 달이나 남았다고 느긋하게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영적 추수꾼이 눈이 어둡고 마음도 둔하기 때문인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달리 정말 특이한 영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추수 대상을 보는 영적인 눈을 예수님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 추수에 민감하셔서 추수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쉽게 표현하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하기에 합당한 황금 벌판이 지금 너희 앞에 펼쳐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시급성이나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정말 안타까우셨던 것은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밭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가봐요. 전도할 게 어딨나?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전도할 대상이 안 보여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요, 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음 주에 전도합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나갈 때 만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만나서 그에게 꼭 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그 간절함이 없이 아이고 벌써 됐네, 아이고 또 나가야 돼, 가보면 사람도 없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요, 벌써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면 그 여인이 있다는 걸 알고 가시잖아요. 우리도 주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할 사람을 주세요. 내가 꼭 필요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해줘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면 그런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차를 타고 가다고 만나. 우연히 이렇게 차에 앉아서 1시간을 가는데 옆에 사람에게 자꾸 마음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조금 더 세게 말한 명령을 거절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체면 때문에. 누굴 만났는데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체면을 따져. 내가 누군데? 하고 이렇게 체면을 따지면 예수님이 안 전해져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무리 전도하라고 이 황금밭이 펼쳐져 있다고 전도하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말씀해서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순종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상대방의 아픈 점이 뭔가,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자꾸 찾으면 잘 보여요. 그런데 둔감해 가지고 야, 닌 내 거야, 이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해 버리니까 상대방의 필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이분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지구가 지금 70억이 넘었다고 하니 70억 중에 남자가 35억, 여자가 35억이라면 1대1이잖아요. 그러면 35억 명 중에 하나를 만났으니 정말 소중한 사람과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상대방을 무시하고 똑같은 모든 사람들과 같이 여겨버리면 굉장히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가 안 보이는데,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해.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잘 들려져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멀리서 소리가 난다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 들려. 그런데 자꾸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면 멀리서 하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해. 이해가 되셨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는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크게 말해줘야만이 듣는 것으로 착각해요. 하나님은 크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조용하게 말씀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이제 자존심을 상하게 말씀하실 때는 어쩌면 사건과 사건들이 생겨가지고 그때 말씀하시네. 그때 크게 말씀하시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이 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 여건과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속삭이듯 우리에게 조용하게 말씀하실 때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영적 추수를 결단코 느긋하지 않으셨어요.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으신 분이에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넉 달이 지나야만이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넉 달 후에 추수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황금 벌판이 펼쳐져 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따르면 종교적이나 사회적 압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출교마저 당하고 유대와 같은 종교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이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있었지만 대체로 지도자들과 평민들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자들의 눈에는 영적인 추수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하셨는데 안 보이는 것을 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속에 이런 항의할 법한데 예수님께 그래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 영적인 추수밭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잠인 육체적인 또 땅의 것에 빠져 곤히 자는 잠자는 자들을 깨우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않고 육신의 것만 보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처럼 얼마나 먹고 살기 바쁜데 남을 전도해. 나도 바로 지금 살지 못하는데 선교는 어떻게 해?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선교를 해? 나도 행복하지 못한데 남을 전도해? 결혼과 취업도 잘 안 되는데 무슨 전도야? 자녀 교육도 쩔쩔매고 있는데 어떻게 선교해? 전도와 선교는
내겐 사치야. 내겐 별 따는 얘기야. 비현실적이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참여 안 하게 되고요.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때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은 결코 많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온 천하의 재산을 다 자기 손에 넣어도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후에 지옥에 가면 그 모든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가 그리 바쁘냐?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우리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과 지옥을 너무 잘 안다. 예수님 말씀하는 나는 천국과 지옥을 너무 잘 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야.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냐? 나는 천국에서 직접 살다가 왔어. 천국에 영원히 살고 싶지 않느냐? 예수님의 물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절박하게 외치기를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다고 하지 마라. 지금이 추수할 때다.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을 봐. 곡식이 다 익지 않았느냐? 바로 추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놓친다. 이 말씀에 정신이 확 들고 이 절로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눈을 들어 밭을 보게 해 주옵소서. 추수하기에 적절한 황금 벌판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 태신자를 볼 영적인 추수 대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성령님께서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와 모든 문화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의 아리조나 사막을 열차를 타고 통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사막을 통과하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리쬐는 떼약볕에 다른 승객들은 창문에 커튼을 다 내요. 왜? 막 바깥에서부터 열차가 지나가니까 막 바깥에서 뜨거운 열기가 오니까 그냥 커튼까지 딱 내려버리고 그냥 바깥을 안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승객들은 모두 다 그렇게 커튼을 내린 건데 그 한 사람은 커튼을 내리지 않은 채 계속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 마치 황량한 사막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호기심 많은 다른 승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황무지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 황무지에 무엇을 보고 웃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물을 대는 관계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땅에 물만 공급하면 저 사막이 정원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막을 보는 사람이 서로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막에는 아무것도 볼 게 없다고 하는데 관계 수로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저곳에 물만 어떻게든지 통로를 열어서 물만 대면 저곳이 정원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될 텐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계에서 수백만이 죽어요. 수백만이 죽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
가끔 저도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보면 목사님 하고 손 들고 그랬는데 다리 쭉떡쭉떡 절던 분이 어느 날 안 보여. 우리 여기 공원에 늘 운동을 하잖아요. 아침마다 운동하는데 만나면 목사님 하고 이렇게 손드는 나이 드신 분이 계세요. 어느 날 안 보여. 그래서 그분 또 천국 가셨나 그랬더니 오늘 이러니까 집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 열고 평안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목사님 그러고 막 또 즐거워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또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요, 요새는 사람 관계가 다 문을 닫고 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사는 시골들은요, 그 집에 숟가락 몇 개가 있는 줄 알고 아프면 오늘 오전에 아프면 오전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누가 아프대 하고. 그런데 요새는요, 죽은 지 석 달이나 돼도 그 집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다 남과 담을 쌓고 사는 시대에. 그래서 가끔 안 보여서 동네에서도 안 보여서 그분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 가신 지가 꽤 됐는데요. 그래요.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만 주면 영생을 경험하게 될 텐데, 저들이 타락하여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저들에게 복음만 들어가면 영생의 알곡이 될 텐데, 복음만 들어가면 사막이 될 텐데, 낙원이 될 텐데, 사막이 낙원이 될 텐데, 복음만 들어가면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텐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분별력이 다른 시각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육체적 시각과 예수님의 영적인 시각의 차이를 보면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보라 희어져 수수할 때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제자들의 육체적 시각과 예수님의 영적 시각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이는 사마리아 지방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이는데, 제자들이 볼 땐 사마리아의 구원은 먼 훗날에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당장 눈앞의 일이다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제자들과 시각 차이가 아니라 현실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교회 봉사자는 더욱 육체적 시각을 초월한 영적 시각이 이제 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시각이 열려야 돼요, 자꾸. 그리고 영적 시각은 현실과 유리되는 그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영적인 추수를 하기 위해 적합한 이 온 세상의 황금 벌판을 보시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한 거예요. 세상이 이러지.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동시에 우리가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사람에게라도, 한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의 시작은 한 사람부터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는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도 안 하니까 온 세상을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가족이든 누구든 빨리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저도 함께 내가 좋아하는 형님, 내가 좋아하는 동생, 내가 좋아하는 친구, 저 친구 그냥 놔두면, 우리 가족 중에서 저 그냥 놔두면 지옥에 갈 텐데 어떻게든지 가슴에 품고 자꾸 기도하면서 기회를 따라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그를 믿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자, 기억해야 돼. 영적 출세
뿌림과 거둠에 대한 시각차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한 여인에게부터 관심을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고 그냥 추해 보이는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전도가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추세에 대한 뿌림과 거둠에 대한 시각차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과 영생 추수에 대한 특이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제 큰 교회든지 적은 교회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 많이 있어요. 몇 명 전도했어? 몇 명 전도했어? 이것은요 매우 잘못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동일 문화권의 사람은 이 전도라 그러고 타 문화권의 사람을 선교라고 말해요. 동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도, 그리고 이제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정했어요. 타 문화권, 우리와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몇 명 데리고 왔냐? 전도는 몇 명 했느냐? 선교지에서 몇 명이나 예수 믿게 했냐? 이것은 거듭에 관한 이 관심을 나타낸 말인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데려온 그 사람만이 전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전도하기 전에 그에게 복음을 뿌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갔는데 어느 날 보면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 전도해가지고 교회 와보잖아요. 그 사람 주위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음을 알게 돼. 자, 뿌림과 거둠에 대한, 예수님은 뿌림과 거둠을 함께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놓치니까 시각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자,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두는 사람도 있고, 뿌리고 거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면서 전도했던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 열심히 해놓은 그 누군가가 뿌려놨기 때문에 오늘 거두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결코 나 혼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협력하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구원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우리가 쓰여지는데 다양하게 기도를 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 예수 믿자고 막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서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자꾸 교제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가 잘되게 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애썼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전도가 안 되냐면 가지고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와가지고 그냥 내가 몇 명 전도했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실패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전도해 놓고 나중에 교회에 온 다음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전도해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두는 일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우리는 주님의 일에는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일에 낙심하지 말고 하셔야 돼.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뿌리는 자다, 그렇게 하고요, 거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두게 하셨구나.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늘 감사하면서 하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뿌렸고 수고한 거 다 기억해서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지금 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전도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두는 행사다라고 했어요. 전도대회가 거두는 행사다. 누군가가 뿌린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데려온 것은
거두는 일이었다. 거두는 행사다. 자, 그래서 36절부터 8절을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도 즐거워하고 뿌리는 자도 즐거워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어떤 사람이 심었더니 어떤 사람이 거둔다. 우리 교회 열심히 전도했더니 지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 사람 있거든요. 우리가 뿌리기는 했는데 거두는 사람 다른 교회에서 거둬갔어.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막 열심히 뿌려놓으면 우리 교회가 거둬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데 전도하는 데서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고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모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는 거두기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때가 지금 악해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타락해. 온통 세상이 난리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거둘 곡식 일꾼이 부족하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에 이 12제자를 뽑으셔요. 다시 말해 훈련된 12제자로 하여금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나도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인생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돈 있는 사람 돈 있으니까 근심이 없을 것 같죠. 돈 있으면 돈 있어도 근심이고 돈이 없어도 근심이고 어떤 집은 아들이 있어도 근심이고 없어도 근심이고 딸이 있어도 근심이고 자식이 없어도 근심이고 있어도 근심이고 세상에 문제 없는 집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에게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경지에 이르겠느냐고 했더니 석가모니가 가서 장례를 치르지 않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사람을 만나보라고. 세상에는 장례가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곳에 다 사망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세상의 지식은 살다 죽는 걸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한번 살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 그만이지, 많은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도요, 남의 걸 막 약탈하고 못된 짓 하고 사람을 막 죽인 사람들은 나 죽으면 끝이지 하고 끝나는 걸로 아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자기가 행한 거에 대한 형벌이 한 번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형벌에 따라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이 삶에 따라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영원한 형벌에 가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그냥 살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지식으로만 세상의 모든 학문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을 알았다는 것은 실은 복 있는 것이고요.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인간이 살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는 동안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는 일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가족이나 이웃들과 가까이 일하는 식구들과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제2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힘차게 증거하면서 여러분도 믿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의 주위에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가까운 친구, 이웃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리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할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드릴까요?